요즘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안 보입니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혔다 하는 그런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확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참 우리가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좀 3차 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 있고요. 또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가상화폐라는 게 좀 생기고 또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이 계속 이루어진다든지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하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징조다. 말세에 대한 경고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잠에서 깨어야 할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로마서 13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잠에서 깰 때라. 계속 자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만큼 주의 오심은 더디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고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준비해라. 깨어라.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해군 장교가 이제 그 큰 함정을 타는 이 해군 장교가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귀대합니다.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군대로 돌아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여보, 이제 이게 마지막 항해예요. 이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전역을 해가지고 우리 당신과 함께 우리 여생을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이제 내가 얼마 안 돼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해군 장교는 불행하게도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돌아오고 싶었고 돌아올 계획을 다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죠. 아내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은 그렇게 진실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실하다고 해서 그 서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과 서약은 때때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를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작별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성경에 1509절, 직간접적으로 1509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도 39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성경에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보다 최소한 20배 이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 재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시 오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존경받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좀 유유히 죽었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배를 마시면서도 차분하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입적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좀 운명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을 뿐 오는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를 열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은 창조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강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입니다. 그 교회당 건물은 사방으로 벽만 있고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지붕은 안 만들고 벽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만든 지붕 없는 교회가 승천교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재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초림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후로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든 사람과 이별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네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흘면서 작별하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별은 슬픈 겁니다. 사람의 그 많은 그런 삶 가운데서 이별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이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최후의 이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무슨 석양의 카우보이처럼 말이에요. 말을 타고 그냥 뚜벅뚜벅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저 지평선을 향해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났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이 없어요. 많이 정이 메말라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김포공항에 가면은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둥글게 서가지고 막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중에 막 부둥켜서 막 이렇게 흐느낍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 없는, 그냥 너무나 그냥 슬퍼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가는 그런 교인을 안타깝게 이별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별이라는 게 뭐 아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도 카톡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매일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번 이민 가면은 다시 볼 기약이 없었어요. 전에 우리 유영계 감독님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에, 그때는 배를 타고 오셨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미국에 오는데 말이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도 반나절이면 이제 와가지고 문자로 그냥. 그래서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볼 기약도 없는 그런 아쉬운 그런 작별이었는데, 요즘 해외여행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주 보니까 그런 정서 자체가 없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는 나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냉정하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죠. 자주 나는 다시 오리라, 다시 올 것이다.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비유로 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테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슬기로운 처녀들 깨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 비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직접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오리라. 주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영광 중에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신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신약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기약 없이 울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천사들이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또 구체적으로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그 믿음의 소스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게 끝이다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갔다, 내가 스승님을 배반했다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후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분명히 기다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손을 흔들면서 서로 아쉬워서 부둥켜 안고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예, 다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작별이 있어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다니면서 말해요. 아주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떠날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 중앙교회 이제 부임한 다음에 한 번도 뭐 휴가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작별을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자, 성도님들이 LAX 공항으로 저를 배웅하러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다시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세요, 꼭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느 날 괴한들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뭐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누구도 목사님이 다시 오신대 뭐 이런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를 말하는 것조차 꺼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음이 허전했지만 그러나 기쁨 충만했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안 계셔서 허전하고 아쉽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복수심이나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쁨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대하고 기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은 반대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당신에게 갈 것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가겠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시는데 말이에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보고 싶은 분 그냥 밖에 얼른 뛰어나가가지고 문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손님을 맞죠. 그게 예절이잖아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성껏 정말 잘 영접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예절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국빈 방문을 했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뭐 비행기 출입을 내려오는데 말이야 아무도 그냥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많은 그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야 이게 국가 간 예절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영접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까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 있는 곳에 다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키입니다. 그런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은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곧 이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그냥 막연히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때 사랑을 할 때 열렬히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뭐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떠나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그냥 훌떡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목회자들도 그래요. 좋은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냥 훌떡 가버리죠. 왜 골치 아프고 난 이게 힘들다고. 여러분,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곳 만나면 그냥 떠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십자가의 아픔과 많은 수모를 겪으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좋은 데로 가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외국에 가면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뭐 문자, 텍스트로, 뭐 카톡으로 그냥 메시지를 언제든지 뭐 주고받을 수 있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뭐 연락을 보내면 지금 밤늦은 시간이니까 다음에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미국의 조성웅이가 뭐 텍스트 왔다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아주 시들해져서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얼굴 보고 있으니까 지척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진짜 미워하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싫어하는데 기다립니까? 다시 만나기도 싫은데 말이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다시 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우리 주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고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믿기가 좀 곤란해. 이런 믿음이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칠수록 현재 우리의 영적 삶이 더 선명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요롭고 또 믿음의 삶, 인내의 삶, 소망의 삶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라는 분명한 기준과 끝이 있어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인내의 삶이라는 것,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 끝이 어디냐? 주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우리 성탄 사건, 초림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 사건은 예언적인, 성취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더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세 마디가 중요해요.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자, 주님이 오시기를 잘 대비하는 것,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지속적인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본문 말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우리 주변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질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